나중에 이제 저 비가 충분히 왔고 또 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강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분해서. 근데 갑자기 무슨 국가 전산망이 지금 뭐 불이 나고 대비하려다가 어떻게 또 그 배터리에 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오히려 대비하지 못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서 지금 복구하고 있다는데 참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즘에 이사야서 로마서에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계속 우리가 그 로마서를 같이 나누고 있죠. 수요 예배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나눴는데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죄를 행한다고 막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불끈 솟아나오는 나의 육신의 죄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죄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죽였나요? 승리하셨나요? 뭐 한두 번 승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육신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죄라면 바울이 저토록 탄식했을까?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신앙에 열심을 내고 내가 육신을 이겨봐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에도 열심을 내요. 요것 봐라. 좀 버티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탐스러운 것들, 더욱더 귀가 솔깃하고 늘 쫑긋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려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거 죄가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지금 죄가 아니야. 네가 이길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다 그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너처럼 다 그래. 이게 네 기질과 성향인 거야. 계속 뱀처럼 변한 이 사탄 마귀가 왜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똑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악을 합리화하고 변명케 해요.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즐겨라. 죄악을 즐겨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이 죄악이 참 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 참 육신을 날마다 친다고 해도 못 치기도 하지만 치면 칠수록 사탄이 오히려 나를 더 죄악 가운데 인도를 하니 이 사망의 몸을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참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기쁜 소식을 전해요. 8장 1절 2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장에서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내라 막 탄식했던 그 바울인데 8장 딱 1절부터 들어와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는 죄를 계속 짓지요. 그러나 이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죄를 짓잖아요. 뇌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뇌물로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죄, 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음란한 죄, 또 간음죄, 탐욕, 또 악의와 분쟁과 사기, 거짓말, 질투, 성냄, 비방, 교만 등등 허다한 죄를 져요. 이런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죄가 뭐라 그랬죠?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게 죄예요. 그 순간 뭐가 쉬었는지 탐욕과 비방과 정욕과 거짓말과 우상 숭배에 우리가 넘어가요. 왜?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요. 허랑방탕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 신나게 놀아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놓지 않아요. 저거 내 새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지은 나를 놓지 않으실까?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힌 죄인이요, 아버지가 주신 그 건강과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죄인인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놓지 않는 걸까? 오늘 말씀 12절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너 육신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그 정욕과 탐욕대로 살지 마라. 왜? 우리가 빚진 자야.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말이 오늘 말씀 바로 앞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5절에서 1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마음으로 들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원래 육신을 따르는 자여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와 사망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몸은 종종 죄에 넘어져 하나님과 떨어지나 하나님과 분리되나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원래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돼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 우리 분리된 이 몸을 하나님께 붙이신다. 하나님께 붙여서 살리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한 건 죄를 저지른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죄 지으며 살까요? 우리는 당장 그런 생각 딱 들잖아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기다리셔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선택할 자유예요. 뭘 선택해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죄악의 길, 육신의 길을 계속 갈지 거룩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갈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탕자가 선택했어요. 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서 허랑방탕하게 살 거야. 스스로 선택했어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가 망신합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이 탕자가 또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죽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냥 품꾼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말리고 붙잡아도 자녀가 자기 육신대로 난 살 거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다. 라고 13, 14절에 얘기해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과 딸이 죄 지으며 사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애비는 사기꾼이고 애비는 도둑놈일지라도 지 새끼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무시당해도 내 새끼만은 공부시키려고 그 총구석에서 그 고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물심양면으로 때로 혼내지요. 자녀가 잘못하니까. 왜 혼냅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벌 줍니다. 이놈이 혼내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때로 매질도 해요. 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혼내고 벌 주십니다. 아버지는 죄 지은 자녀를 벌 줍니다. 만약에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지요. 내가 죄악의 길에 가는데 똥밭에 구르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둔다? 왜 우리 길을 가시다 보면 왜 담배 피는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 종종 보시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막 몰려와서. 내 새끼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니들의 삶은 니들이 알아서 해요. 휘가요. 근데 거기에 내 새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아. 가서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혈육과 혈육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어른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내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쫓아내진 않아요. 왜? 내 새끼니까. 야, 이놈아 나가! 그래 좀 실질적으로 나가란 얘기가 아니지요. 내 새끼가 내 안에서
훌륭한 어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예속의 관계예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을 벌주고, 그래도 또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쫓아내든지 팔아버리든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예전에 율법만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출애굽 때 그 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십니다. 그 중에 지도자급들을 다 죽이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셨어요. 이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해도 내쫓거나 팔거나 죽이시지 않는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아들과 딸이니까. 혼내고 벌은 주셔요. 왜?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새끼잖아. 거룩한 나의 아들과 딸이잖아. 이게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왜?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내 딸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 내 아들이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친히 증언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또한 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걸 믿어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공간도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네. 안에 계시구나. 네.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이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선포하셔요.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걸 승계받는 자녀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명예, 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아버지처럼 왕의 신분을 가진 상속자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세상 권세가들과 기득권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왜 세상 높은 곳에 오르고 부자 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 되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리 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안 그래. 똑같이 하나님 믿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속상하잖아.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있고 나한테는 없는 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조롱하잖아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붙잡히시기 직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같이 약하신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덧붙이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단 사이비가 횡횡하면서 하는 말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다 실패했다.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맨날 큰 데서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여서 맨날 집회하잖아요.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건강해야 되고 새 나라가 건설돼야 돼요. 그래서 난리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을 합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실패한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이 실패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러려고 예수 믿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요.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저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것저것 일이 터지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요.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고 열심이고 신실할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고요,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나에게 임하사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조롱하던 저 세상 사람들, 저 무너진 내가 끝끝내 안 무너지는 겁니다. 끝끝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은 왜 저 지경인데도 아까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게요, 뇌성마비 환자를 보고 그 작사 작곡가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거기 쓴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서고 싶어요. 뇌성마비 환자들을, 그 애환들을 그 노래에 다 녹여낸 거. 옛날에 송명희 씨 나처럼, 나라는 그 찬송가처럼 똑같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곰곰이 회상해 보세요. 내가 잘 나가고 내 능력이 좋을 때 내 성품과 인격이 깊어지고 훌륭해졌나?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 성품과 인격이 깊어지고 훌륭해졌나?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픈 만큼 나라는 그릇이 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내가 저 부도를 당하고 저 가난의 저 끝자락에 있을 때, 그제서야 가난한 사람이 이래서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구나.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 참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왕권과 자기 새끼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랑 간음의 죄를 범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했죠. 죽게끔 했죠. 살인죄입니다. 자녀들 간에 얼마나 암투가 벌어졌습니까? 강간하고, 배다른 형제자매 간에 강간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된 낮에 같이 잡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 무너졌던 다윗,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봐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 시편 23편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죄악과 실패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더라.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인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